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다입니다. 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이후로 약 16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시간은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만 준비되어서는 이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도.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초대 교회잖아요. 최초의 초대교회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이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가 있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골수 할례파들이 있거든요. 골수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하는 영광을 안디옥 교회에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 선교에 훨씬 더 적합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이 로마의 제국 안에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안디옥이 지금의 터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굉장히 적합했고 쉬웠던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유리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급성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했고 헌신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런 신앙과 또 사랑과 또 헌신이 풍성하니까 선교에 굉장히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이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주요 일꾼을 오늘 5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지만 대표적인 인물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물론 바나바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인물이지만 바나바가 이 5명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가 리더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 지파 출신인데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가 무슨 뜻이냐?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흑인. 그래서 이 시므온이요, 이 흑인이었으면서 아프리카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들어와 있구나. 인종 간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루기오도 흑인이거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구레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속한 곳이니까 이 루기오 역시 흑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2명이나 흑인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 흑인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집단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금 헬라 세계에서 흑인들은 거의 대다수 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계급 사회가 분명했던 당시에 이 시므온과 루기오 둘 다 아마 노예였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교회죠. 그 다음 인물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의 젖동생이란 말은 친동생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아주 친한 사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헤롯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헤롯 가문 사람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국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헤롯 왕족의 일원이었던 지금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우리 잘 알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초대교회 최대의 핍박자예요. 살기가 등등했던 폭도예요. 폭도. 근데 이 사울이 지금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사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어서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다 출신과 이 지금 직분, 모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만 모인 교회인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자, 이것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만민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의 레위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아프리카 출신 노인, 흑인 노예도 들어올 수 있고, 매국노 가문의 자녀도 들어올 수 있고,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도 올 수 있고,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최고 지도자, 리더였던 바나바가 아마도 가장 열심히 섬겼겠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이 모든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는. 근데 분명히 이방인인 흑인들, 이 노예 출신 시므온, 루기오를 동역자로 섬겼고, 매국 노예 자식인 마나인까지도 따뜻하게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또 동역자로 받아준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섬김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만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요,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를 섬겨 할 때 이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가 영어 단어로 서비스,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섬기다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다, 섬기다. 근데 여기서는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금식이란 말은 이들이 뭐 구약적인 개념에서 습관적으로 무슨 일주일에 뭐 이틀씩 금식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교회가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너무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나머지 그 기쁨 때문에 금식하면서까지 예배에 몰입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시키는 일이 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제 더 이상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메워둬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불러서 저들에게 따로 시키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제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른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대 기둥과 같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시켜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교회로 모여서 행복을 누릴 만한데 교회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입장으로서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나바와 사울은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를 거절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박해를 일으키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강제로 흩어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들은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명령에 이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 유익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계획에 이들은 순종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택한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직접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후 이제 이방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누구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의 주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한 사역임을 입증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자, 다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겠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퍼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보내요?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안수하여 보냈다. 자, 여기서 안수하여라는 말은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선교 사역을 이제 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성별해서 사명을 맡겼음을 표시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웠다 해서 안수식을 갖잖아요. 물론 세례식도 세례 안수를 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안수라는 의미인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일을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안수하여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4절 말씀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4절에 의하면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교회의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4절에서도 성령께서 보내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구브로로 갔어요. 4절 말씀 보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 자, 이 섬은 지중해에서 가장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후 여건이 좋아서요, 별장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섬에는 구리 광산이 있고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업도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섬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섬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아데미 신이라고 하고 헬라말로는 비너스 신이라고, 이 비너스 신을 주로 섬겼대요. 비너스는 뭐 브랜드도 있지만 미의 여신이거든요. 미의 여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활락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구브로 섬의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 그리고 수도인 바보, 이 바보는 우리말 바보가 아니라 파푸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도시가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파급 효과가 대단히 커요.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도 정해져 있고 또 한 사람 회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도시는 유동인구도 있고 또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전도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선교사로서 처음 선교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들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구브로 섬을 선택해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과정을 보았어요.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울을 쓰시는, 물론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만 사역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거든요. 9장 15절에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16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 16년이란 시간이 이 사울이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 준비하는 시간을 그가 어떻게 보냈느냐,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딱 1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바나바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시작하시는 시간,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절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 때에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40세가 되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야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느닷없이 달려들었다가 그냥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이후로 40년을 더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정작 쓰임받게 된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자신은 40세 때 쓰임받고 싶었는데 80세부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내가 쓰임받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난 아직 쓰임받으려면 덜 됐어 하고 계속해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쓰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 아직 덜 되었어요 하고 거절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13장까지 왔지만 여기에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순종이 있었고, 베드로도 순종이 있었고, 또 교회의 순종도 있었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순종까지 있었어요. 교회는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는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지만 거기에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니까 최초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도 되지 않았고 순종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누가 가라고 해도 가겠어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라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은 둘 다 정통 유대인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자체도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 근데 이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라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 보냈을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겠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더 나은 일꾼을 보내주실 거야.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파송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순종, 그리고 선교사로 가라 명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바나바와 사울,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다 알 수는 없지만 쓰임받는 그때까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는 오직 순종하는 교회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그 타이밍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주비제수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합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반역적입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오직 이 시대의 희망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밖에 없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교회의 희망이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사용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선실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배타적인 마음 다 버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목숨을 내버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였던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왔던 순종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새 벽두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듭거듭 순종을 명하심은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일이기에 그러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순종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이 세상의 역사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이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사오니 그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